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 할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의 장르가 시이면서 악보가 없는 찬송가, 악보 없는 기도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교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배 찬양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하고 찬송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의 푸살모이, 즉 찬미가라고 해서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인 샴즈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시 모음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있고 또 모세의 시도 1편, 솔로몬의 시도 2편, 여러분이 읽으면 종종 나오는 고라의 자손의 시, 그것도 한 10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의 시도 12편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의 시가 있고 거의 저자를 알 수 없는 것도 약 50편 정도가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건으로 나눕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눈 이유는 모세 오경에 견줄 만한 권위가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시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권위에 견줄 만한 아주 귀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어떤 의미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죄인의 삶,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해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지막 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이 끝나는 1권과 2권, 3권 등 끝나는 마지막 절이 거의 그 시편의 결론도 되고 다음 권에 연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불렀던 찬양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불려지는데 그 시는 첫 단어가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이 난 아주 의미 있고 웅장한 피날레로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런 4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공동체가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지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믹담, 즉 교훈을 주는 것으로서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교육적인 의도로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때 어떤 모습으로 씨름하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표제를 보시면은 뭐 고라의 자손의 시라든지 혹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지은 시라든지 환난 당했을 때 지은 시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71번이나 나오는데 뭐 고양시킨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대 시편을 주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잠시 멈춤, 쉼표라라고 하는 데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간주를 할 때 좀 노래를 쉬고 그때는 현악기가 간주를 한다. 그래서 잠시 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신학적인 생각들이 집결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 되고 슬픔과 기쁨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책이므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